할렐루야. 12월 3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세상에는 불의가 넘쳐나지만 죽음은 사람도 동물도 모두 피해가지 않는다는 인생과 세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6절에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살펴보게 되니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공의가 없고 불의가 오히려 존재하고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악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가 행하여져야 하는 곳에서 정의가 아닌 불의, 악이 행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실행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법정, 재판소일 것입니다. 법정은 법을 바르게 집행하여 공의를 드러내는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또 증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인간이기에 죄인입니다. 그 때문에 그 법정에서 자신의 욕망, 곧 금전욕과 또 권력욕 혹은 어떤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들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그 법정에서 친분이 그곳에서 공의가 실행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증인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정의와 공의가 자리를 잃고 불의와 악이 세워지도록 하는 모습들이 우리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이 땅의 것들로는 완벽한 정의가 실현될 수 없음을 우리는 참 허무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전도자는 이것을 16절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전지전능하시고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의인과 악인을 모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넘치는 악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재판소에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모습도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전도자가 17절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참 정의가 있고 그 정의야말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완벽한 공의이며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공의와 영원한 생명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 땅의 것들이 허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뒷부분입니다. 이 전도자는 사람에 관하여 18절에 스스로 말하며
19절에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비슷하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죠. 앞서 16절에 본 것처럼 공의 대신 불의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나뉠 것인데, 하나님은 물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심판하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헤치시며 우리 사람의 신부 곧 하나님을 그리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진실되게 믿는지를 심판하실 때가 있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한 주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고 보여지는 법정도 그리고 다른 것도 모두 다 허무하다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것은 허무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우정, 사랑, 또 좋은 날들,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지혜이되 가장 중요한 것,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니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명예, 성공, 지식, 돈, 성적, 자녀,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최고의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면 짐승들과 같이 짐승들도 가장 최상위의 목표는 두고 살게 마련이지요. 그것이 생존이 되었든 혹은 그것이 배부름이 되었든 말이죠. 즉 하나님 없는 최상위의 목적은 곧 짐승과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욕심과 자기 자신이 전부입니다. 옆 사람과 주변 환경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21절에 보시면 모두 다 죽으면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인생은 구별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작은 순간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모든 순간과 모든 만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상위의 의미로 삶에 소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인생들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는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생각한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정의롭게 심판하실 텐데
그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구별될 수 있도록 저희의 최상위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목적들이 삶의 제1원칙이 되어버려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기롭게 해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